사무엘하 5장을 함께 말씀을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복습해 볼까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갓한 인생인 이 다윗을 마침내 온 이스라엘, 몇 지파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왕으로 추대되는 장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과거에 들판에서 양치던 소년이죠. 형들 사이에서도 형들이 워낙 뛰어나고 잘나서 인정받지 못하는 동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높이시기로 작정하시니 어디까지 올라가요?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다윗도 예측할 수 없는 곳까지 하나님께서 높이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높이시나라고 할 정도로 다윗이 그것을 알게 돼요. 자, 그 과정에는 하나님의 뜻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다윗은 그 때를 기다리면서 조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며 단 한 계단 한 계단씩 인정받으면서 올라가는 길을 택하게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왕의 모습, 군주론이 있다고 했어요. 힘으로 억누르는 지배자, 독재자의 모습이 아니라 백성을 살피고 돌보는 어떤 모습이죠? 목자의 모습. 따라합시다. 목자의 모습.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에서 왕의 참된 모습은 목자의 모습입니다. 책임지고 백성을 살피는 목자의 왕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전사로만 키우시고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목자로 길러내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온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되었을 때, 자, 그가 먼저 가장 마주한 현실은 뭐였죠? 시온산성이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이 시온산성, 아말렉 7족속 중에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던 난공불락의 성이 시온산성이었습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빼앗지 못한 이 성을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뺏기로 작정을 하게 되죠. 여부스 족속은 놀립니다. 조롱합니다. 맹인과 다리 저는 자만 있어도 이 성을 우리가 지킬 수 있다라고 조롱할 만큼, 그만큼 시온산성은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면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결코 사람의 힘으로 차지할 수 없는 지형적으로 완벽한 천혜의 요새 지역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이미 쳐들어간다 싶으면 모두가 몰살당하는 그 위치에 있었던 요새 시온산성이었습니다. 자, 어린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보다 이제 왕이 된 다윗이 이 시온산성이라는 엄청난 골리앗 앞에 섰을 때의 싸움은 더욱더 힘든 싸움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현실적인 싸움이죠. 자, 이 시온성은 사실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이라고도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고백하지만 여전히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주권으로 내가 통치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한 나의 영역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대로 남아있는 그 견고한 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견고한 진을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뜨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시온산성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보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적용해서 내 안에 분명히 무너져야 할 것은 무엇일까? 견고한 진을 우리가 파하는 능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초청입니다. 견고한 진을 먼저 공격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리더가 된대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높이시기로 작정한 인생 가운데 아직도 무너지지 않은 시온산성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왕을
택하셨을 때 왕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견고한 진 앞에 서서 결단할 것을 요구하시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기로 합니다. 자, 오늘 본문도 바로 그거예요. 우리를 부르심으로 그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데요. 여전히 점령되지 않은 영역, 여전히 남아있는 요새 앞에 다시 하나님께 묻는 자리로, 순종으로 한 걸음 내딛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초청하시는 자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우리가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견고한 진을 공격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리더가 됩니다. 여러분, 사실 흥미로운 것은 사무엘하를 우리가 읽었잖아요. 5장을 우리가 읽어봤는데 이곳에선 나오지 않는 생략된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역대상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 다윗이 이 시온 산성을 공격하기를 앞두고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11장 4절에서 6절인데요. 보세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똑같은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네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고 어떻게 하죠? 다윗성으로 만들게 됩니다. 자, 6절에 근데 다윗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먼저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러 선봉에 나서는 자는 내가 그 사람을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다윗의 군대 장관은 누구일까요? 기억나십니까? 요압이었죠. 요압이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자, 그때는 다윗을 지지하는 지파가 오직 한 지파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제는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12지파가 지지하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가 되었습니다. 통일 왕국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군대 장관을 뽑아야 할까요? 그대로 가면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 지파를 통치할 때보다 이제는 12지파를 하기 때문에 다윗 생각에는 군대 장관을 새로 뽑아야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어떤 장관이든지 상관없다. 이 난공불락의 성 시온 산성을 치러 가는데 앞장서는 자, 먼저 나서는 자, 그 사람이 무엇이 될 것이다? 군대 장관이 될 것이다. 다윗이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보았던 한글 성경에서는 다 번역하지 않았지만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누구든지 물 깃는 곳에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가 군 지휘관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이 표현이 뭐냐면 물 깃는 곳을 타고 올라가서 먼저 앞장서는 사람이 이 군대 지휘관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 난공불락의 성을 치기 위해서는 다윗이 참 연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 시온산성을 치기 위해서는 많은 백성들을 군사력을 모아서 쳐들어간다고 하면 육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기 때문에 발각이 됩니다. 발각되는 순간 다 전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성을 쳐야 한단 말인가 해서 이 지금 보시면 이게 수로거든요. 물들이 지나가는 이 말하자면 수로 이 모습을 다윗이 연구했습니다. 다윗이 천년의 요새 시온 산성을 공격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방이 다 골짜기입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성 시온 산성이 수로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지금도 이제 가시면은 이 히스기야의 터널이라고 해서 그 같이 체험도 할 수 있고요. 성지순례를 가면은 이 코스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저 수로를 따라서 병력을 잠입시켜서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을 다윗이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전략이냐면 누구든지 저 수로를요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암벽 등반을 타듯이 올라가야 또 올라가야 합니다. 먼저 선봉에 서는 사람, 내가 그 사람을 군대 장관으로 삼겠다. 여러분 사진을 보면 어떠십니까? 쉬워 보이시나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다윗이 지금 이것을 계산하고 요청한 것입니다. 이 방법으로만 이 시온산성을 점령할 수 있다. 트로이 목마 아십니까? 한번 보시면 영화에 제가 가지고 왔는데 옛날 이 트로이라는 나라를 무쓰러뜨릴 때 트로이 목마 쓴 거 아시죠? 똑같은 방법을 말하자면은 그 예전에 다윗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계산하지 못하는 거예요. 감히 저 수로로 누가 올라갈까? 이 다윗이 이 시온산성을 점령하려면 저 길밖에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아까 그림을 보셨지만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물이 흐르는 길입니다. 저 수로가 밝았을까요? 깜깜했을까요? 물만 흘렀기 때문에 거의 깜깜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한 용기를 갖지 않으면 도전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누구라도 좋다. 누군가가 앞장서서 저 길을 통해서 쳐들어가는 사람은 군대 장관으로 내가 세울 것이다. 이 초점이 뭐냐면 한번 영어를 보여주시면 영어 성경에는 아주 구체적입니다. whoever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누구든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장수가 아닐지라도 누구든지 누구나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열려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 견고한 시온산성,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데 앞장서는 자, 그 사람이 누구라도 내가 군대 장관, 하나님 나라의 리더로 세울 것이다.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다윗에게 엄청난 장수들이 있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이 많았습니다. 그 용사들의 이름이 성경에 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는 혼자서 800명, 800대 1로 싸워가지고 승리했던 그 용맹스러운 장수도 소개하고요. 누구는 사자를 쳐 죽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이 엄청 많았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무도 손을 들지 않는 이때 한 사람이 당당하게 이렇게 손을 듭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성경을 보여주시면 역대상 1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제가 상상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다윗의 얼굴이 활짝 웃었을까요? 찡그렸을까요? 찡그렸지 않을까요? 그동안 다윗이 요압 때문에 행복했습니까? 피곤했습니까? 몹시 피곤하고 심지어 괴로웠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마도 다윗은 군대 장관을 바꿔야겠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래서 누구에게나 누구라도 어려운 임무를 지금 낸 거예요. 자, 누구든지 앞장서면 우리 이스라엘 전체 12지파의 군대 장관으로 세우게 되겠다. 그러니까 요압이 손을 안 들었으면 하는데 그때 요압이 번쩍 손들면서 제가 가겠습니다. 외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 입장에서는 싫을지라도 저는 요압의 가장 귀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사실 요압이라는 사람에 대해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요압은 나쁜 사람인 줄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한 가지 감동이 드는 것은 이 어려운 임무를 내가 나서서 내가 자청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유다 지파 한 지파의 장관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12지파 통일 왕국의 전체 나라의 군대 장관이 되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비록 자리 욕심이 강한 이유도 컸겠죠. 자, 그런데 어쨌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압이 이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침노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용기를 가지고 쟁취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견고한 진, 무너지지 않는 그 견고한 진을 치는데 요압이 손을 들었다는 것이 귀합니다. 그리고 그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꼭 요압이 나쁜 사람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요압에게 저는
배울 것이 많다고 생각해요. 앞장섭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역대상 11장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여러분 놀라운 것입니다. 그 성의 나머지, 다윗성의 나머지는 누가 다 중수했대요? 요압이 중수했다는 거예요. 저는 요압이라는 사람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누가 리더가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누가 리더가 됩니까? 주님의 일에 앞장서는 자가 리더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말했잖아요. whoever, 누구든지 아무라도 먼저 앞장서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리더가 될 것이다. 자, 그리고 다윗이 시작한 일, 이 성을 쌓는 일이에요. 근데 나머지를 중수하는 일에 감당하는 사람이 요압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요압이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이 사건 이후에 성경은 다음과 같이 언급해요. 10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10절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하여 가니라. 아멘. 저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따라합시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예, 여기 성경에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참 너무 좋아요. 성경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세요? 저는 이 표현을 보면 마음이 떨립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여러분 다윗이 점점 강성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는 점점 강성해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강성했다는 보도 다음에 11절을 보세요.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묵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의 집을 지었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강성한 다윗을 바라본 두로왕의 선택이었죠. 자, 그런데 17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누가 들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18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성경에 참 명백한 대조가 이렇게 나옵니다. 보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점점 강성해가는 다윗을 대하는 사람들의 두 가지 태도가 나옵니다. 두로왕은 어떻게 판단해요? 이런 선택을 해요. 아, 다윗이 강성해져 가는구나. 다윗 쪽으로 붙어야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점점 강성해져 가네. 이스라엘과 화친을 해야겠다. 친하게 지내겠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을 바라본 두로왕 히람의 선택입니다. 자, 그래서 두로왕은 사절을 보냅니다. 백향목 재료를 보내주고 다윗 왕궁을 씌워주겠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똑같이 다윗의 강성함을 보았던 블레셋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저 자식 저대로 두면 안 되겠네. 빨리 밟아버려야겠다. 저 나라가 더 크기 전에 짓밟아야겠다. 전쟁하러 나온 블레셋 나라가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잘 나가고 강성하는 한 인물을 대하는 정반대의 태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적용해 볼까요? 저는 적용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높이시는 강성해져 가는 사람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강성해져 가는 교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두 가지 반응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두로왕 히람과 같은 사람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 저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친하게 지내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그 사람을 보고 블레셋처럼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견제하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지혜일까요? 하나님이 강성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이 강성하게 하시는 교회, 그곳에 붙어 있는 곳이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강성하면 제일 좋지만 혹시 아닐 수도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성공하는 길을 알려드릴게요. 두로 왕 히람처럼 하시면 됩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블레셋과 같이 내가 행동하는 게 어리석은 거예요. 가말리엘이 사도행전 5장 38절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죠? 보시면은 이 부분을 아실 거예요. 이것이 사람에게 났으면 어떻게 될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면 무너뜨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정말 그래요. 하나님께서 부응하게 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하시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두로왕과 같이 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무엘하 5장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알았더라. 저는 너무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 12절이라고 생각해요. 다윗이 알았어요. 성경은 평가합니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뭘 알았을까요? 잘 보세요. 10절 한번 보여주시면 성경의 객관적인 다윗에 대한 평가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계시니? 다윗과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해져 갔다. 이것이 10절의 객관적인 평가입니다. 하나님이 즉 복 주셔서 다윗이 강성해져 가는 중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참 귀한 사람이라는 게 뭐냐면 저는 12절이에요. 다윗이 알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복 주시고 내가 강성해져 간다는 것을 누가 알았대요? 다윗이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의 평가와 12절의 생각이 다윗의 생각이 일치해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 사람을 은혜 주셔서 과거에 어려울 때 기도해요. 제가 이제 사업장 신방 가면 기도 부탁을 해서 기도를 해요. 제 기도 노트가 있거든요. 다 여러분 신방하면 메모해요. 3년 전에 신방 받아서 제가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는지 말씀을 드려요. 신방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과거에 집사님이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셨는데요. 근데 이제 감사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 그건 됐고요. 그 다음 또 기도가 있어요, 없어요? 새로운 기도를 지금 목사님 해주세요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감사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제가 그때마다 마음이 좀 아픈 게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집사님 그때 기도가 응답되셨네요. 할렐루야. 저 혼자 활짝 웃으면서 할렐루야 하고 민망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러네요, 목사님. 그때라도 깨닫는 분들이 계셔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과거에 내가 기도했던 게 응답받았잖아요. 근데 그걸 잊어버려요. 우리는 망각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사람은 참 놀라워요. 내가 한 줄 알아요. 내가 잘나서 사업이 잘 된 것으로 포장이 돼요.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사업이 잘 풀린 건데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더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내가 건강하게 살아온 건데 자기가 똑똑해서 그런 줄로 알았더라. 내가 복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근데 다윗이 오늘 참 귀한 게 뭔 줄 아세요? 객관적인 성경의 평가, 하나님의 평가하고 다윗이 알았대요. 다윗의 생각이 일치한 거예요. 참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와 내 자신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안다는 건 놀라운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의 고백이 우리 안에 터져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자, 다윗이 아까 알았대요. 두 가지를 알았어요. 특별히 첫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이 자신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 자리를 내가 있게 하신 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자, 그리고 다윗이 두 번째로 안 것은 목적을 알았어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나를 높이셨구나. 할렐루야. 이 두 가지를 알았는 거예요. 자기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세우신 것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 은혜를 주신 목적도 아는 것이 저는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업 잘 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에 그치는 것은 우리가 다윗 반절만 담는 거예요. 다윗은 아까 전에 목적까지 알았어요. 여러분 사업 잘 되십니까? 하나님이 복 주신 거예요. 더 나아가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시고 부흥케 하셨습니까? 근데 거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전주서신교회가 되는 이유와 목적을 아셔야 합니다. 찬양 중에 불을 내려주소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를 보여주시면 처음 시작이 나는 아네,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나는 안다는 거예요. 이 교회 은혜를 주시는 것을 나는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아는 이유가 불이 되어야 하는 것을 나는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불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불로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여섯 번째로 다윗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어요. 아까 전에 분명히 다윗이 알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12절에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12절까지만 읽으면 너무 행복해요. 다윗이 하나님을 자기를 강성케 한 은혜도 알고 목적도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13절부터 다윗에게 어두움이 드리워집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여기 보시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여러 첩첩들을 두고 여러 아들을 두었습니다. 다윗이 모르는 게 뭘까요,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 여인들을 두는 것이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이 몰라요. 계속해서 자신의 정욕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멀리 보면 자기의 미래에 좋지 않다는 것을 다윗은 깨닫지 못합니다. 많은 것을 알고 있었던 다윗이지만 정말 많은 것을 알죠. 하나님을 알죠. 하나님이 은혜 주셨음을 알죠.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신 목적을 다윗은 알아요. 왕이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지도 알아요. 앞으로 블레셋과 싸움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물어봐야 한다는 것도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도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기도 했지만 정작 중요한 것 한 가지 몰라요. 자신의 약점 치부에 대해서 몰라요. 여인들을 계속 품에 안고 얻어가다가 결국에 나중에 어떠한 사건이 뻥하고 터지죠? 밧세바 사건이 다윗 인생에 터지게 되는 거예요. 터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원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자신의 삶에 불행이 닥칠 것을 다윗은 몰라요.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약점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틈과 균열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 있는 틈과 약점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끝나는데 귀한 게 뭐냐면 다윗은 다스리는 왕이기도 했지만 사실 다스림 받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의 모습 속에 계속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한번 보여주세요. 19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20절에 하나님이 하셨대요. 23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쭙니다. 25절에 다윗이 하나님 명령대로 행하게 됩니다. 다윗은 왕이죠. 왕은 다스리는 자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왕인데 다스림을 받아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쟁이죠. 입시 전쟁입니다. 취업 전쟁이고
요즘엔 결혼도 전쟁이래요. 육아 전쟁이래요. 전쟁터래요. 우리 모든 인생이 어떤 전문가가 그러더라고요. 전쟁터래요. 인생은 전쟁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이 전쟁 속에 살아갑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따라합시다. 영적 전쟁.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쟁 매일 싸우고 있어요. 세상에는 군 면제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는 면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 오직 하나님께 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 묻는 인생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데 앞장서는 자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 리더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초청합니다. 요압이 귀한 것이 있다니까 초청을 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을 중수하는데 감당하고 충성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 다윗이 강성합니다. 두로는 어떻습니까? 두로 왕 히람은 화친하려고 하고 블레셋은 싸우려고 합니다. 무엇이 지혜일까요? 다윗은 자신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목적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다윗이 하나 모르는 게 있죠. 자기의 죄성에 대해서 모릅니다. 약함입니다. 우리가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털어놓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전체 승리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께 물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